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한국에는 지금까지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배너를 만들고 광고를 붙여가지고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들의 신들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한국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60년대까지는 교회 집사님, 교회 직분자, 내가 교회 출석한다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일을 맡겼고 그들은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대안이 되어 왔습니다. 7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를 흐르며 크리스찬들은 어떤 말을 듣기 시작했는가? 믿으면 다냐? 교회 다니면 뭐하냐? 소리가 교회의 별명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0년을 지나면서 1990년대부터는 믿는 것들이 더해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2000년 곧 밀레니엄을 지나서 지금까지의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저것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이라는 스님이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불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신들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당신네 신들에게서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지옥에 가서 구제하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인간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제공하셨는데 그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알던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피조물과 마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조상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갈 수뿐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전이 지옥이에요. 우리 본전이 지옥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진리를 이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건데 예수를 통해서 지옥 안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불쌍한 그러한 결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결국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양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그 율법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양심대로 과연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본전은 지옥이구나를 인정하고 그런데 그것을 치우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뭐 묻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만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정말 100% 다 지킬 수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육체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선하고 의롭다고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행동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 규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행동 기준이요,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사는데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의 삶의 행동 가치 기준이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의 삶의 행동 규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행위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어느 육신도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이 우리의 행동 규범이 될 수 없다면 율법이 왜 있느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 됐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는 네 조상이 죄를 져서 너는 자동적으로 마귀 세상에 태어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내가 입양해서 너를 내가 값을 주고 사는 입장에서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너는 자꾸 멀쩡하게 태어나서 사람이 죄인 되고 안 되고는 죄를 짓고 안 짓고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 양심은 이렇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너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네가 간음을 해야만 간음자가 아니고 네가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 내 양심이니까 그럼 너 내 양심에 비춰서 내 양심대로 너 사는 양심이 있느냐? 이것을 보므로 나는 그런 양심대로 살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는 게 본전이군요를 깨달으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2달이 넘도록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드리고 배우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니까 그럼 포기하고 살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행동 규범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동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시는데 행동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사시면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내 직업을 결정하고 돈 버는 통로를 결정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졸업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그저 세상이 타락한 것처럼 향락이 목적이세요? 그게 기준이세요? 내가 조금 더 편한 것? 내가 조금 더 즐거운 것이 기준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세요? 여러분 서리 집사의 기준이 뭐세요? 목사됨의 기준이 무엇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먹음직도 한 죄를 짓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원죄에 걸리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인생의 목적을 내 꿈 삼은 것이 원죄라는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 삼고 있는 삶의 투쟁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졸업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내가 세운 목적이에요? 사회가 세워준 목적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원칙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원죄의 문제가 뭡니까?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사시면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거나 여러분의 주변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결을 맡기십니까? 이게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이 세상 살만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 조상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의 그 후손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쾌감을 쾌감 삼고 있어요. TV를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요즘엔 뭐 이렇게 DVD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관계 아닌 관계로 육체적 쾌락을 누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반문화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밤 10시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저희 동네는 밤 10시 되면 갈 데 없어요. 마켓웨이는. 한인타운 가면은요, 20년 전, 30년 전에도요, 그냥 술집, 지금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왜 한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문화에 이골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쾌락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 규범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조금도 진전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는 안 가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분명한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의 잣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가 있다면 영원이라는 자가 있으면은 당신과 나의 그 70년, 80년 혹은 100년, 120년 사는 인생은 50년, 60년 사는 인생은 그 영원이란 잣대의 첫 시작인 한 눈금 마치 1mm짜리 이런 눈금과도 같은 깜빡하는 그 순간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행동 규범이 내 행동의 결정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던 간에 그 상식과 그 결정 기준을 가지고 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제가 복음의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는 내 환경과 내 지금 승질에 내가 처한 환경에 위로가 되어지고 꼭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적용되어지는 내 귀에 단 설교만 듣기를 원하고 그러한 성경 구절만 읽기를 원한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의로웠던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그래 너 참 힘들지 미안하다 욥아 내가 사실은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네 마음을 모르냐 근데 마귀 그 자식이 얼마나 그러는지 내가 그놈 보기 싫어서 너한테 조금 힘들게 했으니까 잠깐만 참어 내가 마귀 있는 코를 납작하게 한 다음에 내가 너를 더블 더 포션 내가 너를 갑절로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갚아줄 테니까 미안하다 욥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욥에게 하나님은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하늘의 눈에 창고를 봤어? 너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바다 밑을 걸어다녀 봤어? 네가 악어를 낚시질 할 거야? 네가 하마를 알아? 네가 용의 위용을 알아? 너 뭐야? 하나님은요 지금 죽기 직전에 그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 앞에 나와가지고 욥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저 자매 하나가 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사하고 일하고 지쳐서 피곤해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너는 무리를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인데 너 그렇게 할 거야? 위로하지 않고 너 힘들었지 아팠지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갖다 펼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욥은 위로의 말씀에 격려의 말씀에 미안하다는 말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크리스찬에게 주신 행동 규범의 그 기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고 너는 빛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소금이에요. 나는 빛이에요. 소금이 소금 되려는 노력 안 합니다. 소금은 그 원리 자체가 짠 겁니다. 빛은 빛 원리 자체가 밝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내는 데안 들어가고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크리스천의 행동, 윤리, 이 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나는 제재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강하지만 다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소금된 직분을 감당하는가의 방법론인 것입니다. 이 규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설가 박원서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한테 소금대라고는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삼아서 내 인생에 내 인생의 간을 한번 맞추고 살 테니까 소금 그 자체가 되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오해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의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 삼아서 내 인생을 약간 윤택하게 해보려고, 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삼아가지고 내가 좀 더 윤리적인 인간이 되보려는 노력이나 하고 있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아니하고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밖에 버리워져 발품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지금 10년을 넘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민 가는 곳곳마다 한국 교회가 서고 있고 우리도 이민교회로 서 있는데 우리의 조국에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지금 밟히고 있느냐? 소금의 맛을 잃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법정이라는 스님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발표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당최 자기 자식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나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반야를 넘어서 믿는 것들이 더해. 그리고 교회 때문에 믿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소리로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집 가서 술 놓고서 감사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약을 앞에 놓고서 마약하면서 마약 주신 하나님 감사기도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다라는 얘기는 율법은 치워졌으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율법 바깥에 율법을 초월한 인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치워졌다라는 얘기는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주의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조항으로 생각해서 짐으로 여겼다라면은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신약 성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이 법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완성이라고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는 우리의 행동, 윤리, 강령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인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인 율법입니다. 의식은 제사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치우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제사법은 폐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너희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가지고 편론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율법을 초월해서 자유함으로 율법을 능히 지키는 자처럼 살 수 있도록 행동 강령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담배 피셔도 돼요. 술 드세요. 간음하세요. 마약하세요. 율법이 쉬워졌으니까 다 가능해요.
미운 사람 있으면 아구통을 갈기세요. 다 가능해요. 전부 합법이에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예수 믿었으니까. 문제는 담배 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마약해도 괜찮은데, 정말 아구통을 갈겨도 괜찮은데, 내가 저 인간을 용서 못한다 그래도 되는데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다 가한데, 괜찮은데, 가능한데 이게 내 영혼에, 내 삶에 유익이 안 되면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동 결정 기준이에요.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어느 것에 제재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은, 여러분 간음하실 수 있어요. 가해요. 여러분 골프장에 주일날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주일날 슈퍼볼 있으면은 그냥 집에 계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그 어떤 일에 제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 행동, 이 강령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밤새 비디오를 보므로, 우리가 주일날 슈퍼볼 게임을 보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제재를 받는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한 일이 다 가능하지만 제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쉬는 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화나고 억울한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재를 받는다라면,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공로가요,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내가 이것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예수 믿으면 평탄하리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따라하신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핍박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윤리와 세상 상식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척이 여러분들에게 동조해 주시겠어요? 쟤 큰일 났네. 이런 소리 정도는 들어보셔야죠. 너같이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정도는 들어봐야 돼요. 대강 믿어. 이게 마귀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나 어느 한 것에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내가 제재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재할 수 있는 자유를 놓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제재를 오히려 받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내가 쉬고 싶은 일 때문에, 주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기도회에 모여야 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제재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이여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스스로 제재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자유예요.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더 큰 자유라는 것이에요. 이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내가 속박당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행동 강령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유했어요. 고린도 지역은 너무도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각 신전의 우상에게 들어가는 고기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축한 고기보다 신전에 올라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고기가 훨씬 싼 거예요. 시장에서 고기값이.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재물, 우상에게 들어갔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사떡을 먹는 거예요. 고사떡을. 저희 집에 고사떡이 왔어요. 저는 먹어요. 왜? 우상은 가짜니까 그 재물이 부정하지 않다는 걸 나는 자유하고 이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들어갔던 재물은, 우상 자체는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온 거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자유함으로 먹지만 아직 초신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도요, 바깥에 우상들이 실제한다라고 부들부들 떨어요. 아직 진리를 다 공부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든지 시험에 들든지 혹은 저 집사님도 먹으니까 나야 초신자인데 어때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다라는 것을 알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서 담배를 피네, 숨어서 술을 마시네, 숨어서 패네, 숨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네. 이럴까봐 다 자유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나는 평생 그렇다라면 고기를 아예 포기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따라하십니다.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이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가?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행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일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사람을 더 많이 얻으려고 내가 누릴 자유를 포기하기는 큰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 강령의 엑기스입니다.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는 건 뭐예요? 보고 따라 할까봐.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당신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게 이웃에게 덕이 됩니까? 간음하십시오. 그게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니까? 이웃에게 덕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 하십시오. 이런 일로 돈을 버십시오. 그런 일로 먹고 사십시오. 그게 내게 유익이 되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니까? 그 일이 이웃에게, 내 부모님에게,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에게 덕이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